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 앞에 많은 난관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난관과 위기 앞에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 어려운 난관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 또는 위기,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스데반이 종교 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교인들은 충격을 받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한 지도자인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런 원망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이 아닌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인생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도대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 둘씩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8장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인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 목회자들만 끝까지 남았어요. 목회자들에겐 핍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도 목회자들은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사는 게 목회자니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교인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흥이 일어날 때 사단은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흥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자,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이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북녘 땅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있어요. 가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잠시 피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영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줄 몰랐다. 그리운 가족, 고향 땅,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곳을 돌아갈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곳을 떠나올 때 너무 슬프고 괴로운 그때를 회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교회를 핍박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교회를 할 수 없이 어렵게 떠나는 이 교인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자,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난관을 만났어요. 지금 가장 힘들 때예요. 근데 힘들 때 이들이 뭘 합니까?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했고, 힘들 때 더 많이 예배했고, 힘들 때 더 많이 찬송했어요. 힘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팁이에요.
난관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위기를 만나시거든, 신앙의 기본,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종사하는 자기 일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정치적인 문제로 또는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풀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난관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더 본질적인 근본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곧 7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난관을 기회로 만든 인생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도망치듯 떠나왔는데 다른 곳에 가서 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본적인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 만큼 제가 루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주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교황청이 추기경을 보내서 루터를 신문하기 시작하죠. 추기경이 추궁하면서 루터에게 너 회개해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루터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이 당시의 천주교를 향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저항하지요. 결국 루터는 독일 황제로부터 제국의 추방령을 받게 돼서 그는 그때부터 동료 몇 사람과 함께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될지, 밖에 나가면 복면을 쓰고 변장을 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한때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그가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 루터가 어느 날 생각하죠. 내가 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위기를, 여기 숨어서 지내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무료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뭘 해서 이길까? 사람들에게 신세한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얘기하면서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말하면 더 신앙적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에게 찾아온 이 난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더 많이 확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 신앙의 난관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 신앙적인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고, 힘들다고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다고 기도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어서 더더욱 고통을 주지만, 힘들수록 위기가 올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할 수 없이 떠난 교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과 함께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 사마리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웬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임시로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막 요즘 말로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이 자기 교인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도 격려할 겸 축복해 줄 겸 그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빌립이 지금 개척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랬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놀라는 거예요. 첫째,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가 그렇게 교회를 부흥했다는 거에 놀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마리아라는 곳이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는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 차별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있으면 개를 선택하지 사마리아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만큼 같은 민족끼리도 그렇게 지역적인 차별성을 두고 편견을 가지고 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사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를 그렇게 편견하고 미워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에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자기네 민족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잔뜩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종의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종족의 씨를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소위 혼혈족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기 경기도 북부 쪽에 가면 의정부나 동두천 이런 데 가면 아버지는 미국 분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모가 딱 혼혈인데 한국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런 눈으로 보듯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전통주의자고 단일 민족주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혼혈족,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저 사마리아 땅은 구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늘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무시했는데 아니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지금 핍박 때문에 피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땅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가보니까 소문대로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버림받은 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다 교회를 세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고 세상이 버린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인생이 없어요. 혹시
부모가 날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날 버릴 수 있고 내 동료가 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는 가정, 버림받는 땅은 없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투영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롭게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인파 속을 헤치고 나와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뭔가 은밀한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예요. 굉장히 아마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지금 목회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빌립이 전한 복음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기적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제안하느냐? 18절에 19절 볼게요. 시몬이 돈을 내놓고 당신들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받게 당신들의 능력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돈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도라면 어떻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한 10억 갖고 와서 능력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격분하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이 시몬을 책망하죠. 21절 22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거듭나고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몬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이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고 본질을 훼손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괴수가 돼요. 대적자가 돼요. 분명히 세례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부흥회도 참석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거듭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해요.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는 하지만 사람을 진짜 평안하게 하고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이 시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늘 그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 관심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그에게 신세계인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기서 마술을 보이면 이 많은 사람 앞에 돈을 벌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빌립,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보다 더 새로운 신세계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시몬은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그 영생, 성령,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이 와하는 그 인기,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 시몬에게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현대판 시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은 어떤 건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친교하고 먹고 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또는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임과 공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런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 겉의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직분이 뭐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현대판 시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한바탕 해프닝이 있은 다음 사도들은 다시 원래 자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제 부흥회 끝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는 다시 빌립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그렇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지금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가사는 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지금 있는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는 그 가사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막.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말 그대로 한참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당장 저 블레셋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죠.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 내가 한참 사업이 잘 되고 또는 행복하고 지금 아무 문제 없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든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있고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놔라라고 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항상 효율성을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나한테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왜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거기에 순종을 잘 못해요. 빌립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할 일이 많고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왜 나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운하지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이 빌립의 장점이죠. 성공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머리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마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빌립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요. 그렇게 남쪽으로 광야로 터벅터벅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딱 그 광야를 딱 들어서는데 때마침, 여러분 사막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사막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한 고급 마차가, 수레죠, 마차 하나가 때마침 그 빌립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누가 타고 있느냐? 에티오피아, 이거 아프리카예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네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 안에 이 네시가, 이 장관이 뭘 읽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네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가 누구야? 여기서 예언하는 그라는 분이 누구야? 이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빌립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당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이 성경 읽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 네시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 혹시 이 말씀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워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봐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딱 그 수레에 같이 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장관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말씀이 열리니까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먼저 자기가 물 오아시스를 만나자마자 나를 저기 가서 세례 받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데 빌립은 뭘로 합니까? 말씀이 주목이었어요. 궁금함, 인생의 갈증을 뭘로 풀어줘요? 철학으로 풀거나 뉴스로 풀거나 여러분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으로 풀지 않아요. 말씀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말씀으로 풀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말씀으로 풀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말씀 안에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말씀으로 해결되고 말씀 안에 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성경에는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는 돌아가자마자 그 뜨거운 가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왕에게나 또는 자기 동료들에게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처럼 살았을 게 뻔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솔직히 이 네시를 만날지 아닐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잘하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처음으로 나를 내보내시는 걸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서 딱 우연치 않게 내시를 만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에게 찾아온 난관이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난관을 위기로 바꾸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 따라합시다. 준비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사마리아를 왜 갑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고문이 있고 감옥에 가두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도 없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쳤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할 만큼 전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낯선 땅, 낯선 사람,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자마자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내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연히 갑자기 만났는데도 그 성경구들을 갑자기 내밀었는데도 그 순간에 예수를 전할 만큼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빌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블레셋으로 옮겨진 이 과정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새로운 환경으로 도망다니고 피난 다닐 때마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려운 난관을, 어려운 위기를 그때마다 그들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냈어요. 세 가지. 본질에 충실해라.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 뭘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우리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겉모습, 이 시몬처럼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선교회 회장을 하고 누가 직분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 겉모습에 현혹되는 우리가 아니라 본질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닥친 위기가, 난관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되시도록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